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그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다시 그 노인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소원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지만 또 말해보라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가 수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약간 웃기는 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30주년이 됐습니다. 30주년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루는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잘 살았으니 내가 선물을 각각 하나씩 주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요정이 세계 여행 항공권을 주는 겁니다. 와, 이거 되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나는 30살 어린 마누라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정이 들어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90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군요. 할아버지가 90이 되고 할머니는 60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참 웃기는 이야기를 웃기지 않게 하는 은사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2부 때는 성공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소원을 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실까요? 예,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들은요 소원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이 축도할 때 했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소원을 보셨다면 지금 신약,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소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만민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가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참 좋아하고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떤가? 다른 교훈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하와 끊임없는 끝없는 족보,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말을 안 들으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 원하세요. 다 전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옥황상제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 그런 거나 하려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아셨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힘든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말뿐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저 도고도 노란 글씨를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고 뭐냐면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표현이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누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투표를 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이 됐습니까? 안 됐다고 잘 되나 보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마음에 안 드셔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공격을 당해요. 음해를 당해요. 어려움을 처할 수 있어요. 사실 요즘은 흑인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과시를 안 당합니다만, 피부가 검정색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복음을 그들에게는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까지 있었던 게 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잘못 가리키는 거지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다. 제가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아버지만 자꾸 생각하셔서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육의 아버지, 육의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찾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 자식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형제하고 제 형제들이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목동에서 살았고, 목동이 개발되기 전에 그런 데 살아서 여의도에서 목동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졸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내려야 될 그때 눈이 딱 띄어진 거예요.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은 잘 내렸어요. 저기 앉아있네요.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은 못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123번 종점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차를 쫓아가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은 손에 들고 있던 풍선만 잃어버리고 결국 저는 그 차를 놓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제가 천신만고 끝에 종점에 갔더니 막내 동생이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기사분들이 자기가 먹던 빵을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 하나도 못 먹고 형이 나를 버렸는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 부모님한테 야단 안 맞아도 된다. 이제 늦은 것만 잘 설명하면 된다. 여러분, 잃어버려 본 사람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지요? 아니, 개 한 마리도 막 인상착의를 적어가지고 막 기둥에다 붙여놓고 그러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상착의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의 인상착의는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좀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죠. 미혹하는 영, 즉 세상에 여러 가지 영들이 있죠. 우리를 현혹하는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인상착의를 잘 보시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리셨다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가 어떤 줄 아세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돈 좋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인상착의를 알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돈을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아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난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청소하시려고? 관리비 내시려고? 아니잖아요.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많은 게 기분 좋아서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사랑해요? 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인상착의 확인해 놓으셨다가 빨리 주님 앞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영혼, 그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찾아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찾는다고요. 사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기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도 좋다는 겁니다. 24시간 전화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새벽 2시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쉬지 못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빨리 연락 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빨리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분을 모시고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증기가 많이 올라갈수록 비가 내리듯이. 오늘 왜 이렇게 더운 줄 아시죠?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내일 비 올 겁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소개한다는 거예요. 전달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연락한다는 거예요.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전파라고 딱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공사용어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외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는 것은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미산 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10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길만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왜 없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외주를 줬다가요,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길이래요. 자기를 믿으래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대가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럼 헌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실 거예요. 헌금하고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헌금 내고 받는다면요, 돈 없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여기고 드릴 수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한 가지 길만 두시고 그 길만으로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까 4절에 있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몸값이에요. 몸값.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유괴했다고 합시다. 몸값 내놔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몸값이 되기 위해서 왔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줄 때 쓰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냥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하고 사람 몇 사람하고 바꿀까요? 하나님 한 분의 가치와 인간 몇 명의 가치가 서로 교환이 가능할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건 압니다. 하나님은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대고 인간은 아무리 많아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도 살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대속물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가치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까? 그러니 이 기독교는 말이에요, 은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대속물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복음과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두 개가 있어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천국에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 옛자도 안 들었는데 천국에 가 있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닌 것에 쫓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도 그냥 지금도 그 사람 쫓아다녀요. 그 돈을 쫓아다니고, 그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 생각에 쫓아다니고, 그 온갖 더러운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인지하십시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이 순복음부천교회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요. 만약에 이 건물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생길 겁니다.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나야 고맙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기둥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혼자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진리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7절에 바로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사도 바울 때문에 특별히 나타나셔서 바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디모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대를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이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천국이 있으면 큰일이겠구나, 천국이 있다면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잖아요. 7절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내팽겨쳐 놓고 우리 주님은 죄인 한 사람 찾으러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은 죽이시면서 피조물인 그 생명 살리려고 그런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너무 안 맞죠?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이어서 우리가 빌드업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품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첫째, 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 영혼을 찾읍시다. 두 번째,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빠지지 말고 도리어 돈을 사랑의 도구로 쓰십시다. 세 번째, 그들을 교회로 초청합시다.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역에, 교구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 못 찾아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이 아들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줬더니 이 자유를 가지고 맨날 돌아다닙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합니다. 하나님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CCM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버지의 소원을 알았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울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세월호 사건으로나 아니면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얼마나 애타해 하셨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몇 배, 아니 그건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만큼의 괴로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인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남은 삶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자녀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